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번 한 주간 변화를 부르는 가족 치유 테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시간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신 복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변질된 사랑, 오염된 사랑, 병든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상처를 양산해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상처의 터로 변질된 가정을 성장의 터로 회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송미호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 예진이가 딱 와 있는데 예진도 우울감이 많았어요. 우리 송미호 권사님도 우울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이 너무 셌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수원에서 인천까지 온 가족이 와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가정들이 막 행복하게 꾸며져서 행복한 삶을 사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악했을지라도 이제 선한 길을 가고 이전에 이기적이었을지라도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처의 터를 성장의 터로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분열의 터에서 연합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받은 이 세대의 가정들은요 갈수록 심각한 분열의 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분열의 터가 드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한 사랑이며 내 고집과 틀을 버리지 못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을 회복한 그 자리에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과 헐문의 이슬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남자는 남자 편, 여자는 여자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려면 계속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아서 여자는 딸을 낳을 때까지, 남자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되나 봐. 권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편을 다 드대요. 근데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더래요. 아시겠어요? 편들지 마, 편가르지 마. 가정이 딸들은 은근히 엄마 편들고 그렇게 편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가정의 화합을 가지고 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집착의 터에서 자유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사람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막상 자녀를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집착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낳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집착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집착의 터에서 벗어나 자유의 터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시간은 우울의 터에서 기쁨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기쁨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막 우울한 곳에도 어떤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거기서 웃음꽃이 확 피는 그런 해피메이커가 있죠. 그게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신나게 재밌게 막 즐기다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야, 저 사람은 이간질 잘해,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전자야 후자야? 그러면 큰 소리로 후자 그러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멍하고 듣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울의 터가 된 가정들은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랑의 상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슬픔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울의 터에서 기쁨의 터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으로 계속 가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을 회복하자. 그리고 함께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 시간 단절의 터에서 소통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단절의 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단절의 터에서 소통의 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희생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의 터는 행함과 진실함이 전달될 때 더욱더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단절된 가정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시고 뜨겁게 부르짖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독의 터에서 사명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뭔가 중독이 된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요 어떤 일이든지요 집중력이 있다는 증거야. 그 집중력을 갖다가 어디다 하나님께로 딱 내어드리면 멋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주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주 어디에 빠지든 화끈하게 빠져본 사람은 하나님께도 화끈하게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거지. 저는요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일을 너무 좋아했어.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놀아도 화끈하게 놀고 돈을 벌어도 투잡 쓰리잡 뛰면서 화끈하게 벌어서 막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여튼 시간을 정말 알차게 살았어요.
남들이 하루 살 걸 저는 그 하루 동안에 남들이 일주일 사는 이상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나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요? 게을러 탁 해가지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우리 남편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아주 새벽 6시만 되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회사가 집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 걸어도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10분 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7시 좀 넘으면 나가요. 변함없이. 얼마나 내가 일 중독 걸렸다 그랬는데, 일 중독이라도 걸렸으니까 생떼 같은 마누라가, 우리 신랑 37살 때, 나 36살 때부터, 그때부터 사역한다고 지금 집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막 전 세계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 일이라도 빠져야 우리 신랑이 살 수 있지, 일에도 안 빠졌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어놓으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그거 좀 내놔봐,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좀 내놔봐, 막 이래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죠. 야, 우리 신랑처럼 성실하다면 아마 이 나라 경제 발전은 지금보다 내가 볼 때는 최하 50배 이상은 발전됐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그 정도로 1분 1초를 버리지 않고 아껴서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우리 집에 와보면 우리 큰아들 말도 못해요. 잠 안 자요. 엄마 닮아가지고 밤새고 이래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중에 우리 작은 놈이 조금 그래도 편하게 사는 주인데, 우리 작은 놈도요, 알아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요. 정말 우리 가족 4명은 열심히 살아. 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게을러 다 가져가지고 번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러면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자녀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게 재산이야. 행복하게 사는 게 재산이야. 물질이 재산이 아니야. 영혼의 부자가 진짜 부자야. 예수 안에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모습 본 거는 맨날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이 모습만 봐왔어요. 그러더라고. 오로지 눈 뜨면 설교 준비, 영상 작업, 설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겠다고 마음먹고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여행을 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지나가는 군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3가지 대답이 화가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3가지를 합친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 근데 아무리 세상을 헤매며 돌아가 다녀봐도 이 3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소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화가는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때 그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네 눈망울에서 믿음을 봤어요. 아빠를 믿는 믿음을.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또한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영접해 줍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는 집안에 들어설 때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방황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가정을 화폭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화폭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빠는 뿔 났고, 엄마는 입 나왔고, 애는 따다다다다다 게임 중독하고, 이런 화폭으로 막 담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 따라 막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팀 짜가지고 막 아빠한테 공격하고, 또 아들하고 아빠하고 팀 짜가지고 엄마한테 또 공격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팀 짜가지고 또 엄마한테 공격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또 팀 짜가지고 아빠한테 공격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지. 여러분 가정에 한번 그림을 봐봐.
어떤 가정은 딸하고 아빠하고 친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친하고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세미한 걸 몰라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데 엄마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은근히 아빠 편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길순인 쟤들 다 커봐. 다 족속이, 남자란 족속이 따로 있어. 이 생리적으로 틀려서 결국은 아빠 편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아빠하고 뽕딱 맞춰서 나를 공격해? 이 자식이? 섭섭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막 뽕짝 맞춰가지고 그러면 진짜 크게 가정이 분열의 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가정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최상의 만족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틈타자 그 작은 천국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들 부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사랑과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 이 가정이 상처와 증오의 온상지가 돼버린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가정 파괴 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병든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심각한 정신질환 및 우울증을 겪는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강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 치유입니다.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매년마다 가족 치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된 가정들이 참 많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홍보도 못하고 자유롭게 하지도 못해서 그냥 식구들끼리 몇 명이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참 이 시간이 안타깝죠. 우리 가족끼리도 지금 못 모이고 이 코로나19가 되니까 다 느슨해진 것 같아요. 때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나 자신도 알지 못하던 깊은 상처가 드러나 깊은 전쟁에 들어가기도 하죠. 이는 가정의 거짓 화평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화평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가정에서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화평이 분열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깨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동안에는 집 사자, 땅 사자, 차 사자, 에어컨 바꾸자, 뭐 바꾸자 막 이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하나가 돼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지차, 성전 건축하자, 교회 가자, 뭐 하자 막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광신자가 됐나 왜 이래? 그래 일시적인 싸움이 일어나. 그러나 그 일시적인 싸움에 그냥 양보해버리고 가정과 타협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 그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거지. 육신적으로 즐겁다고 즐거워.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 깨어나야 예배를 드려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저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막 이렇게 가족들끼리 불화하게 하러 왔대요. 그 집안 식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 작은 교회로서 또 작은 천국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상처를 주어 다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고자 안간힘을 쓰죠. 따라서 우리는 상처로 틈타려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가족 치유 예배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네요.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오늘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나부터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예수로 몰아내고 이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가정에 빛을 발해야 돼. 예, 중독성이 있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야 돼. 차장이 너무 좋아. 맨날 할까봐. 우리 백송가야, 백송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번 주 내내 우리 백송가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익혀서 아시고 많이 보급하시라고.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팔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길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잡을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독의 터에서 사명의 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셨고 나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명의 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며 성도들을 향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요익은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정욕이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된 욕망들로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체의 남은 때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즉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즉 사명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을 때 지혜롭게 우리의 영의 몸을 살찌우고 천국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배 있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오늘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찾아보기는 참 힘들죠. 인간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 가정이 그 목적을 잃고 각자의 육체적 만족과 이기적 욕심만을 구하는 죄악의 터, 정욕의 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정욕만을 구하는 자는요 헛된 것에 집착하며 반드시 그 내면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신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죄에 빠진 가정은 그 구성원 각자가 허망한 마음을 채워보고자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눈앞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쾌락과 욕심을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궁핍과 불안,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느껴지는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헤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다윗도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확 맡겨버린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탄식하고 이 죄와 싸우기를 피니까지 싸우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지 못하고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낭비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고 우리 가정을 중독의 터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은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때 허락하셨던 신뢰, 사랑, 인내와는 상관없는 모양으로 변질시켜 의심과 이기심, 집착과 우울을 자리잡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각자마다 원하는 욕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중독이란 1980년대 이후 통용된 용어로서 보통 약물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의미합니다. 중독은 크게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과 정신적 의존이 주로 문제가 되는 중독으로 나누는데요. 전자는 약물 중독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마약, 인터넷, 쇼핑, 도박 등 정신적인 중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약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중독자라 표현했지만 현대는 정신적인 중독의 상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므로 정신적인 여유가 줄어들고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정신적 스트레스가 곧 중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중독은 처음부터 중독처럼 느껴지지 않게 다가옵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잠시 일상을 잊게 해주는 술과 담배에 의존하게 되고 도박이나 잘못된 관계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커피 중독, 스포츠 중독, 무슨 복권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음식 중독, 탄산 중독도 있더라고요.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독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중독이 되려면 어디에 중독이 돼야 돼? 어차피 세상은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쪽에.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 살아야 돼. 예수님께 중독돼봐. 24시간 예수님께 중독돼봐. 그러면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막 천국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야. 예수께 중독돼봐. 많은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이순이가 예수께 중독돼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께 중독된 그 삶을 살아갔더니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중독되면서 예수께 중독됐더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영혼이 막 풀리고 결박이 풀리고 막 인생이 행복해지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왕이 중독될 거 예수께 중독됩시다. 인간은 누구나 어딘가에 미쳐 살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미치든 어디에 팍 빠져 살아야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쳐 사는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 예수께 미쳐야 돼. 할렐루야. 이현수 씨의 현대인의 중독 심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중독에 빠져 있다.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비디오 게임 중독, 운동 중독, 섭식 중독, 사랑 중독, 성 중독, 외설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담배와 술 중독, 마약 중독 등 너무 많다. 이렇게 중독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먼 곳에 있지 않다. 그 세계는 내 뜻에 따라 들어가기는 하나 내 뜻에 따라 탈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외로워서 술 한잔 마시고 힘들어서 술 한잔 마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버리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힘든 거야. 발목을 꽉 잡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들어가는데 각종 중독이 나중에는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왕이 못 빠져나올 거 예수님께 완전히 매여야 돼.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야 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일단 시작되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조정불능에 빠지게 되며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중독이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중독 치료 분야의 전문가인 심리치료사 크레이그 네케는 자신의 저서 중독의 심리학에서 실제로 마약이나 게임, 니코틴 등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나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시작하였다고 말했어요. 즉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저 당면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들이 후에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든지 중독을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뇌는 비슷한 모습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마약은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도파민을 과다 분비하여 뇌의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계속되면 충동을 차지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과 결정이 어렵게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음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뇌 역시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만연하게 된 중독은 우리 가정에까지 침투하게 되었죠. 중독에 빠진 부모, 형제, 자매지간에는 이제 사랑이 아닌 무관심이 자리하게 되었으며 하나됨이 아닌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들은 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관계의 문을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중독의 문제가 단순히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브루스 알렉산더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험실에 쥐에게 모르핀을 섞은 물을 공급하면 쉽게 중독이 되고 피폐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모르핀 물에만 탐닉하게 됩니다. 그냥 물은 잘 먹지도 않고 일상활동의 유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쥐에게 천국과 같은 환경을,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놀이시설, 먹이, 잠자리, 친구, 이성 등의 안락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쥐는 모르핀 물보다 그냥 물을 선호했습니다. 중독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문제없이 영위했습니다. 심지어는 중독이 되어 있는 쥐를 넣었을 때요,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국과 같은 환경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모르핀이라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긴 천국 가족 아닙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선호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까지 가정의 각종 중독의 영이 힘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는 승리와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죄를 따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먼저 음란에 해당하는 아세게이아는 성적 욕구를 전혀 자제하지 않는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정욕에 해당하는 에피디미아는 욕정,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술 취함에 해당하는 오이노플리기아는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탕에 해당하는 코모스는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 해이해져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향락에 해당하는 포토스는 술잔치를 뜻합니다. 무법한 우상숭배는 아데미토이스, 에이돌롤라트리아이스로 하나님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죄를 따르는 자들은 뭐든지 넘치게 취하며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할 만큼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죄를 따르는 자들은 성중독, 알코올 중독, 쾌락 중독 등에 빠져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절제한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중독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이방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했던 예전의 모습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삶의 양식을 버리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죄의 굴레에 빠져 중독의 삶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가정, 하나님과 단절된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에는 각종 중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점점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으로 바꾸어 가죠. 정치, 교육, 예술,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을 자극하고 중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해야 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돼. 이 세상 신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에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진짜 사랑은 다른 것에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할 만큼 완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오롯이 느끼는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을 잃게 된 엮이는 가정에서 각종 중독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 집착, 의심, 혈기, 짜증, 분노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현대에 수많은 엮이는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엮이는 가정이란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부모의 갈등, 부정,
자녀 방임이나 학대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런 행동들을 수용하게 만드는 가족을 말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이라고 이해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죄악에 중독된 결과죠. 잠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팀 슬래시 박사는 그의 책 가족 치유, 마음 치유에서 엮이는 가정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가족은 폭군 같은 술꾼 아버지가 잘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서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많은 가정, 모든 것을 부모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가정, 각종 중독자들의 자녀들은요, 필연적으로 정서적 질식 상태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엮이는 가정은 감정 표현을 또 제한한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50% 이상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고 여성들의 50%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는 통계는 자녀들이 얼마나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억압당했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지. 엮이는 가정은 문제가 있음에도 대화를 피한다. 가정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를 꺼내면 한국의 남자들은 자기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여기서 대화를 회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침묵해버리거나 무책임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4번째, 엮이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주 다투게 되면요, 자녀들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자신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을까? 저러다가 부모가 헤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고아원에 가는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생존 본능의 위기를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되죠. 미성숙하고 역기능적인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정서적으로 굶주린 불량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래요? 신나게 싸우다 보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혼했지,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희생하는 거야, 내가 왜 사는 줄 알아? 이러고. 우리 야정 원사님이 그런 말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정이 다 여기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 망정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자녀를 부부싸움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또 막 싸우다가 보니까 문 열고 누가 들어와. 학교에서 엄마 그러고 들어와. 그러면 싸우다가 애가 들어오면 애한테 애막에 주먹으로 막 쥐어 박아요. 화풀이를 어디에 해? 애한테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애한테, 아내도 애한테. 애만 죽이는 거지. 의사소통과 관계가 힘든 부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자녀들의 정서를 한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은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엮이는 가정의 부모들은요 대부분 자녀가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등 자신들의 건강한 정서는 사춘기 이전의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부모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일 제치고서라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며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서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6번째, 엮이는 가정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가정 안에 비밀이 많은 것은요 한마디로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부부 문제, 갈등, 어려움, 자녀 문제 등 있다면 쉬쉬하고 감추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치명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숨깁니다. 자존심 때문에 바깥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독불장군과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7번째, 엮이는 가정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게 아주 독약입니다. 독약. 그때 자녀들은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도 그러는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겠지 뭐. 나가 살아가면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역기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보증수표처럼 신뢰받는 삶이 되도록 부모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신뢰받는 부모가 되고 또한 신뢰를 주는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까지는 엮이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중독의 터에서 사명의 터로 바뀌는 선교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7개 알아봤는데 여러분 가정이죠? 엮이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나만 바뀌면 다 바뀌어. 중독에 빠졌던 사람은 어쩌면 깊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처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또 막 중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마이너스 모인 사람이 플러스 모로 가기 좋다. 맨날 도개걸 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 차라리 그래서 화끈한 사람이 좋다. 꼴통들이 마이너스 모로 갔다가 플러스 모로 오면 또 대박입니다. 대박. 토끼야, 걔들은 토끼. 근데 쉬는 토끼 하지 말고 달리는 토끼 해봐.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는 병든 내면이 치료되고 영혼이 깨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잠들었던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정의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명을 받은 가정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사명에 대해 고민하며 온 가족이 합력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올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사명은 다름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온갖 이기심과 정욕으로 죄악으로 파괴되는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 가족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맥박이 건강에 청신호이듯이 한결같은 태도로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전달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악인들 가운데 두실 때 그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거룩함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듯 우리의 변한 모습을 통해 이전의 삶을 아는 자들은 이상히 여기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삶에서 완전 벗어나야 돼요. 만약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더라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둠에 빛이 있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철저히 변화되어 예수의 빛을 발할 때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는 가족들도 조금씩 그 빛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철저히 죽어지는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국 가정의 열매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달려온 저를 통해 저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올인된 저의 삶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저의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멋지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정이 롤모델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 편안한 가정입니다. 저희 남편도 저희 두 아들도 저희 사역을 한마음으로 도우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의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도전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중독의 터에서 사명의 터가 되게 만드는 비결을 알아봅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오늘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소프로네사테는 자기 마음을 통제하다, 건전한 마음을 갖다라는 의미의 소프로네오의 부정과거 명령 시제로 사용되는데요. 부정과거 시제는 행동의 단호함을 촉구하므로 이 뜻은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져라 혹은 마음을 추스려라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의 가정은 더 심각한 죄에 중독되어 파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사명, 가정들을 공격하여 사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루터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볼 때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면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을 잃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요. 저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항상 지나가며 말하며 설교 짜며 영상 작업하면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잠자려고 누워 있어도 막 시국이 너무 막 어수선하니까 잠자지 않고 유튜브 또 보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예. 사탄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가정을 호시탐탐 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 사고가 생기죠. 그렇게 우리는 가정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노리는 사탄,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여에 해당하는 넵사테는 술 취하지 않다, 근신한 마음을 가지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네포의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또 기도하다에 해당하는 에우스 프로슈카스는 기도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인데요. 즉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내면에는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내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이죠. 로마 7장 18절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속성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비워지지 못한 육체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에 중독되게 만들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은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에 중독되죠.
그 중독의 끝은 뭡니까? 허망함과 공허함뿐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사명의 터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죄악에 중독되었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맡겨서 중독의 인생을 끊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중독돼야 돼요. 죄의 중독을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 중독된 인생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중독돼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중독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이 사명의 터가 되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던 장면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완벽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한 명도 안 남아. 죽기까지 같이 있겠다고 해놓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야, 참으로 예수님이 탄식하시지 않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 가운데 더욱더 중심을 바로잡고 강력한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어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100% 인성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능히 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기도합시다.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를 향하여 당시 여왕 메리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을 기도로 완성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과 달이 멈추고 아모리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이 잠식해 있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가운데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독의 터에서 사명의 터가 되게 만드는 비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기서 뜨겁게로 번역된 헬라어 액테네는 열렬한, 근면한, 깊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크랜필드라는 학자는 이 액테네를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단지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시합에 나간 운동선수처럼 늘 긴장된 모습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서로라는 단어는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랑은 기독교의 표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다. 특히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생명까지 드린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천국 가정을 이루며 천국을 유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족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확장시켜야 돼요. 성경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시대의 마지막이 될수록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간절히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찾아 방황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 영혼이 병들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과 더불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품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 6장 32절 그리고 35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품는 사랑 능력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의지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철저히 내 힘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으로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긴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너비와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죽음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게 하실 만큼 높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에게 도달할 만큼 깊은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갈수록 이기심으로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얼어붙은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녹이며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부터 인류 구성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은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악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죄의 권능을 이겨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가정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우리 가정이 빛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변화를 부르는 가족 치유 마지막 시간 시작. 중독의 터에서 사명의 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죠. 이제 여러분 가정이 어떤 중독의 터에 있든지 사명의 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이 되도록 창조하셨고 또 우리 가정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즉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가정을 공격하여 각자 허망한 정욕에 중독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자신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죄악에 중독되어 점점 분열되고 파괴된 가정의 모습을 갖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유통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독에 더해서 사명의 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명의 터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번 한 주간 변화를 부르는 가족치유 테마로 말씀을 나눴는데,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 분열의 터에서 연합의 터로, 집착의 터에서 자유의 터로, 우울의 터에서 기쁨의 터로, 단절의 터에서 소통의 터로, 중독의 터에서 사망의 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다 바뀌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국 가정을 만들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사 형통의 복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